성탄의 귀중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은하려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약혼한 두 남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남자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전사 통지가 날라온 겁니다. 행복한 생활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 이 여인의 인생은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하고 행복해하는데 이 여인만은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몇 날 잠을 못 자고 지새우다가 살 이유가 없다, 약혼자를 따라서 죽자, 그렇게 결심하고 비가 쏟아지는 밤에 바가리 코트를 입고 다리로 나갔습니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쏟아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때 누군가가 손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다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후레쉬를 가지고 비 오는 날 밤에 이 여인이 이 다리에 위험석에 서 있는 걸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빗속에 우산도 없이 얼마나 춥습니까? 저와 같이 더 자리 끝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차를 한잔 하시죠. 그래서 강권에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자기의 기고한 인생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 희망이 없다. 모두가 행복해하지만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약혼자를 따라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그 다리 지키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길 잃은 어린 양이 있나이다.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딱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죽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며칠 후에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옛날 믿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약혼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자기가 강물로 뛰어내려갈 때 그때 자기를 붙잡아준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서 며칠 전에 밤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찾았더니 그런 분은 없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 그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밤에는 사무실 문을 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려준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비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지구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여인이 체험한 이런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지구 전체의 잔치고 기쁨이고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입술로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메리. 이 메리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 이런 뜻이면 그 원어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원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메리, 그냥 즐겁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원래 그 단어가 출발은 기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소원한다, 이런 뜻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마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경배, 만남, 예배. 만남, 예배, 경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가? 당신도 구주와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구주의 탄생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뜻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성탄. 성탄은 바로 인류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신분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바꿔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귀중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귀중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없고 새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새 사람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요, 꿈이 없는 곳에 꿈을 심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만 가득 찬 곳에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눈물만 가득한 곳에 긍정과 따뜻한 가슴으로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긍정과 따뜻한 가슴으로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성탄의 귀중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 은혜를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신 인간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지구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나라에도, 그 어떤 부유한 나라에도, 지구상에 가장 살기 최고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거친 풍랑들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왜입니까?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건강 문제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돈이 있다고 건강 문제 해결될까요? 만약 돈이 있어 건강 문제 해결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엉겅퀴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 문제, 가정사회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천재지변, 재앙들, 지구 전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재앙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의 최후 결과, 가시와 엉겅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후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유황불입니다. 죄의 문제,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날짜적으로 꼭 12월 25일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5일이라도 지구 전체는 각각 날짜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오셨든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가시와 엉겅퀴, 영원한 지옥 유황불, 이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가시와 엉겅퀴, 유황불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길이 열렸고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해결받은 겁니다. 성탄의 귀중한 은혜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디를 가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유황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눌려서 신앙 팔아먹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귀중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은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새벽에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평화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즉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 만일에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다,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마음에 평강이 없을 겁니다. 당장 오늘 밤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이런 물질로 줄 수 없는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평강,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받아 누리는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온갖 것에 눌렸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안 되는데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힘든데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두려운데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복,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귀중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 속에서 아마 말라 죽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 중 별로 반갑지 않은 증거가 걱정과 근심이라고 그럽니다. 즉 죽은 사람은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 물론 이 사람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동시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 땅의 모든 걱정, 근심은 죽음으로 다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걱정, 근심이 없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요, 걱정, 힘 앞에서 낙심과 절망을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 우리 조상이 못나서, 우리 부모가 못나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뜨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해결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중요합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뭐니 해도 돈인가 좀 아닙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돈이 있어도 건강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건강을 잃은 모든 것이 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 순간, 조직 검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암인가? 죽는가?
육신은 죽기도 전에, 아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는 겁니다. 이게 질병의 무서운 겁니다. 육신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망의 소리를 들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내 욕심이 지나친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교만해서는 아닙니까?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손에 끝까지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한다 기도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의사가 주는 약이 효과를 내고 치료 방법 등 모든 것들이 효과를 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됩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치료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임정로님이 힘드셨을 때, 병원에 검사를 받으실 때, 그때 여러 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장로님을 깨끗하게 만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중함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 신라 같은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귀중한 이 은혜들이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은혜는 1년 365일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고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360일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더욱더 하루 구별을 드리는 성탄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마다 꼭 우리 확진자 기록을 깨네요. 지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그날 기록을 깼는데요, 오늘도 예배 드렸더니 120 몇 명 또 기록을 깼어요. 여러분, 기록 깨는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악한 회방꾼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대면이라는 용어 찾아보셨습니까? 비대면 예배? 그런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정부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근데 교회에서 마치 그게 정당한 용어처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방꾼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막으려는 악한 사탄들, 성탄들 이용하고 있는 자들, 회방꾼들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정부에서는 5인 이상 모이게 하고, 그래도요 호텔들 방역하고 그러죠.
어제 24일 명도는 길이 미어졌다고 그럽니다. 성탄절을 이용하고 있는 회방꾼들입니다. 들떠있는 사람들도 회방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평강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이 땅에 있는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유황불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더 흥청망청, 더 죄속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잘못된 흥청거림에 유혹받고 있지는 않는지? 성탄절의 회방꾼들이 더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결론으로 진정한 성탄 축하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군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진정한 성탄 축하객이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진정한 성탄 축하객 중에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외칠 말이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도 구주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탄 기쁨입니다. 이게 성탄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천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야. 오늘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흥청망청하는 그들에게, 성도들 중에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들떴는 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오늘 우리에게 평화라고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시면 평화의 찬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혹시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다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믿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도 이렇게 늘 흔들리고 약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포함해서 오늘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14년, 거의 100여 년 전이죠.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유럽이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독일과 싸우는데 막상막합니다. 근데 벨기에 있는 그 한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 벨기에 연합군, 이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독일군과 대치해 싸우고 있는데 도저히 승부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총탄이 오고 가고 포탄이 오고 가면서 전우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총탄 때문에. 참호 속에서 계속 총을 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며칠인가를 그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방금 내 옆에 있던 전우가 총탄을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얼마나 공포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 참호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총을 쏘면서 저 사람을 죽이자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고 12월 24일 성탄 이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밤새 총을 쏘고 포를 쏘던 양 참호 속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잠시 고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독일군 참호에서 갑자기 병사들이 몇 명이 나오더니 성탄절 추리나무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리나무를 장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독일군 그 병사들이 그 추리나무를 장식하니까 연합군들이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군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리나무를 만드니까 총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만 봤습니다. 밤이 되니까 독일군 참호에서 찬송 소리가 울리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찬송 소리가 울려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의 조용한 소리였는데 나중에는 독일군 참호에서 전 독일군 군인들이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 중에서도 누군가 모르게 조용한 소리를 따라 시작했는데 전 연합군도 함께 찬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분을 밤에 어느 한순간 양 참호 속에 있던 이 군인들이 전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25일 하루 동안은 휴전 협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을 쏘던 그 적들이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가상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에 벨기에 한 전적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 우리 주님은 전쟁터에서도 평화를 이루시는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은천 교회 위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는 이 지구상 모든 인류 위에 우리 주님의 평강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적어도 이 성탄 감사하게만 드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탄의 그 귀중함, 그 은혜, 그 축복 우리 은총에 온 성도님들에게 자선 천대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건한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은혜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